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룻기 6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2장 8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함께 읽을까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의 구도가 좀 생각나십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룻의 그 마음을 보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진짜 알았기 때문에 게으름 피웠거나 그냥 빈둥대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룻. 이 본문의 구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결국 이 순서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성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죠. 다시 말하면 룻이 가지고 있던 절박함을 가져야 되고 룻이 하고 있던 성실함을 가져야 그 은혜에 신이 감동하여서 그에 합당한 선물을 줄 거야. 소위 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이죠. 종교의 출발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똑같은 조건의 이야기인데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유력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 그 유력한 자가 하나님이신 그 유력한 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한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 우리들 삶 속에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빈둥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도덕적인 착함도 바로 그 은혜를 진짜 알 때에 우리 삶에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 받는 사람의 어떠함이 조건이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유력자인 이 보아스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룻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보다 상당히 나이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친딸에게 뿐만이 아니라 높은 지체의 사람이 좀 낮은 지체의 사람에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내 딸아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물론 이 칭호를 아무에게나 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뭔가 좀 호의를 베풀 만하거나, 아니면 신뢰를 할 만하거나, 아니면 뭔가 애정 어린 사람들에게 내 딸아라는 말로 호칭을 썼던 것이죠. 자, 한편 내 딸아 들어라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딸아, 내가 듣지 못했느냐? 이게 좀 원어 성경에 있는 직역의 의미입니다. 내 딸아, 네가 듣지 못했느냐? 소위 부정의문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긍정의 대답을 확실히 여길 때에, 다시 말할게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네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담아 얘기할 때 이 부정의문문을 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아스가 내 딸아 내 말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이삭 주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 말을 새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밭에서만 이삭 줍기를 해도 네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보아스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밭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9절 시작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자, 그들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들은 곡식을 베는 남자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서 뒤에 나오는 그들은 8절에 언급되어 있는 나의 소녀들, 다시 말하면 여자 종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러한 좀 인칭 대명사는 얘가 누구지?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그들이기 때문에 퉁치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이 내 딸아 얘기하면서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주어가. 자, 이 말은 히브리 표현에 의하면 말하고 있는 당사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자기의 그 주어를 소위 빼어놓고 원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유력자였습니다. 반면에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살아야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정중한 표현을 사실은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관념상 어떻습니까? 그냥 명령해도 됩니다. 야, 너 해. 너 그냥 내 밭에서 이삭 주워. 그게 너 감지덕지인 줄 알아. 내 명령해도 됩니다. 아니면 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당시의 사회 시스템상 그 어느 누구 하나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오너 3세들의 갑질이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요 절대로 그런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뭘 새겨 들으라고 하는가? 밭에서 일하는 남자 종들에게 너 룻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9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건드리다 이 말은 만지다, 때리다, 상처를 입히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맥을 쫙 흘러보면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건 무슨 뜻이겠어요? 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성희롱하거나 성폭력을 하지 말라는 그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룻기 3장에 가면 타작마당의 배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당시 이 고대 근동 사이에서 밭,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밭은 그들의 의식 속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소위 남자들의 세계예요. 이게 이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회사 생활해도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하러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남성 주도의 모습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아빠는 일하러 가는 분, 엄마는 뭐 집에서 밥하는 분,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식 구조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대 근동이에요. 밭은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여성들을 함부로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더군다나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사기의 핵심이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야. 밭이라니까 남자들의 세계 안에 지금 이 여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폭력, 성적인 문제들이 이 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남자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권면도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 당시 노예는 하나의 물건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룻, 건드리지 마라. 자, 세 번째. 뭘 새겨들으라고 했는가? 이삭을 줍다가 목마르면 얼마든지 길어놓은 이 물 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곳이죠. 그래서 밭에 일을 하러 갈 때는 항상 했던 것이 있는데 동네 우물에서 이 물을 길어서 자기가 그래도 일할 만큼 일하는 동안 마실 물을 각자 길러서 밭으로 나가는 게 보통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룻은 아마도 일을 하러 나갈 때에 이 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아주 세심한 시선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보아스가 이 비천한 룻을 딱 봤을 때 행색도 초라할 뿐만이 아니라 이 준비해야 되는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룻, 너 우물 목마르서 뭐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도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종들이 길러 놓은 물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마셔도 돼.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살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와, 이런 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선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자기가 가진 자라고 의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위 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립니다. 아주 공손하게 말합니다. 필요가 무엇인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상대의 필요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완전 퍼펙트한 사람이죠. 자, 한편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를 받고 있는 룻의 입장은 어떨까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엄청난 호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룻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슨 의미입니까? 존경과 충성의 의미죠. 또한 당신이 베푼 이 호의가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호의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납작 엎드려서 절하던 행동이 바로 지금 룻이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오늘 10절에 보시면 너무나 분명한데요.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그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풉니까? 라고 반응을 했던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출생 신분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진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출생 신분은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혈통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혈통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곧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혈통은 이들의 의식에 있어서 뼛속 깊은 곳까지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에게는 너무나도 뛰어난 자긍심이죠. 진짜 프라이드죠. 자긍심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나도 차디찬 인종차별에 엄청난 무서운 칼날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이러한 의식은 누구에게까지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뿌리 남아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방인들과 같이 밥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주의자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본문에 보세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밥 먹다가 그냥 어디 가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안 와요. 그러다가 13절에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질책합니까? 외식이다라는 말을 무려 2번이나 쓰고 있죠. 외식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쓰죠. 게바라고 씁니다. 게바.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시선이 보이십니까? 아무리 복음 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들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수장이라고 중심적인 리더라고 얘기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맛있게 식사하다가 자기 불리하니까 오늘 큐티 본문에도 시드기야 왕이 죽을 것 같으니까 노예 해방을 약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 공격하자 그쪽으로 가니까 자기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냐? 취소, 노예 해방 취소. 그게 오늘 큐티 본문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지만 하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목사인 제가 제일 위험하죠. 이렇게 오늘도 설교하지만 사실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뼛속 깊은 곳까지 새겨져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이 의식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더 심하게 말할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이방인이고요. 당시 랍비들의 기록에 보면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의 불을 지피는 땔감이다. 이게 이방인으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유대인 보아스를 룻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 의아함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11절을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당시 남편이 먼저 죽었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사치수제라고 하죠. 시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하여서 그 형수님의 그 형님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형사치수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사회 보장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이 가부가 되는 여성은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시스템을 준비한 것이 형사치수제예요. 근데 2번째, 그렇게 새롭게 결혼할 시동생이 없다. 이제 룻이 지금 그 상황이죠. 말론과 기럧 2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얘기했죠.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게 2번째 선택지예요. 형사치수제 이 제도로 적용 못하는 가정은 친정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진짜 벙 찌는 거예요.
시댁에서 책임져 줄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 기억나십니까?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단지 효도하는 차원에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유는 룻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결국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제가 이 두 사람의 돌아오는 것을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을 했지만 솔직히 실상은 아름다운 동행은 아니죠. 왜요?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차려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소위 생고생할 것만 남아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라 진짜 무모한 짓이었고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었죠. 자, 11절에서 보아스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뒤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특별히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들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오면서부터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서 이제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살면서 저에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결혼하기 전까지 기숙사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삼시세끼 다 기숙사 밥 또는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친구들이랑 대학 인근에 저는 이제 총신대를 하는데 거기는 맛있는 게 없어요. 거기 하나만 넘어가면 숭실대가 있어요. 숭실대 넘어가서 밥 사 먹고 이제 가끔 그러고 먹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또한 특별히 이제 빨래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세탁기가 하죠. 하지만 안 해본 거 하려니까 세제를 얼마 넣어야 되는지 그거 뭐죠? 또 린스라고 하죠. 유연제, 섬유 유연제, 그걸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부모를 떠나는 게 개고생이라고 하더니, 야, 이런 게 힘든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지내는데, 자, 오늘 본문의 룻은 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경험해 봤습니까? 아니요. 전혀 가본 것도 없고,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던 낯선 곳으로 룻이 왔다는 거야.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해석이에요.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이 보아스에게 딱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엄마,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기생 라합, 그 엄마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보아스를 낳고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인이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이야기,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정탐꾼이 찾아와서 나를 숨겨달라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붉은 밧줄을 달아서 도망쳤잖아요. 그 도망쳤던 이야기. 이 어머니는 이방입니다. 이방인. 룻과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 진영에 막상 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차디찬 냉소적인 시선과 그 말 한마디에 그 진짜 뼈가 담겨져 있는 그 아주 아픈 그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이 라합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남편 살몬을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연애했으며 또 결혼해서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자, 보아스는 이러한 어머니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성장했던 아들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낯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머리 안에서만 힘들겠구나. 어떡해. 너무 어렵겠다. 이게 아니라 보아스에게는 뼛속 깊은 곳까지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가 몸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룻에게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이 땅으로 와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자신의 어머니 라합이 오브레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방 여인 룻을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을 해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인사치레로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보아스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해 준 포인트가 이 12절에 있는데요. 자기 고백이었어요. 자기 고백. 보아스는 아버지 살몬, 어머니 라합, 그리고 본인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자, 그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 주어가 2번 반복되는데 그 말이 여호와께서, 또 중반에 보시면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을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새 아들을 키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에는 자식들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단둘이 해주고 싶고 좀 이렇게 밑바탕 밑거름 좀 대어주고 싶고, 네, 그 부모 마음 맞죠. 하지만 진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오해하여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줌으로 말미암아 갑질 논란을 일으키는 아나무인의 괴물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핍을 모르잖아요.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의 의미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은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인간 세상적인 말로 운빨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 역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보아스는 이 사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아들로서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힘겨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이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력자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유력자, 신체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 도덕적인 탁월성,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뜻이었죠. 아무에게나 유력한 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출생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뛰어난 자가 되었느냐? 유력한 자가 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보아스의 능력이 좋았겠지. 보아스가 열심히 살았겠지. 인생의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위 불굴의 의지의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룻기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열심히 살아서 성실히 살아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불굴의 역경 가운데서도 그 의지를 가지고 뛰어넘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오늘 보아스도 뭘 얘기하느냐? 딱 하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살몬과 어머니 라합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본인에게도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력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는 오늘 이 본문 12절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우리 큐티 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쉬워요. 333. 3땡이야, 3땡.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죠. 언제 이 구절 많이 인용하십니까? 기도할 때. 네, 이 구절처럼 기도할 때. 근데 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우리가 인용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게요? 주님, 제가 이 기도하는 거, 이 구절처럼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고 더 나아가서 덤으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네, 주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아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이게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고 또한 내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이 33장 3절의 말씀으로 빨리 가기 전에 2절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2절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만들고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예레미야 33장 3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덮어놓고 잘 되겠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다 복 주겠지, 그리고 내 입맛에만 맞는 말씀을 그냥 꼴딱꼴딱 먹는 거죠. 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아멘! 이렇게 가는 거죠. 맞는 말씀인데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왜곡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보아스의 말하는 이 12절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제자반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가족들이 계시는데 마침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 배웠고 많은 것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족했던 게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자반의 포인트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적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함께 나누면서 그 고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만들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고백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저의 목회 앞으로도 힘겨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허리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막 두통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버티고요, 때로는 믿음은 이기는 것인데 이김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양순은 목사가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다른 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하는 거 말고요, 남편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아내가 얘기하는 거 말고요, 자식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양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뭐냐라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고백이 있을 때에 결국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보아스는 12절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 신방을 하면서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깨달은 게 한 4, 5년 전의 얘기인데요.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가죠, 목사들은. 그러면 뭐 얘기합니까? 이제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시간이 지나면 빨리 쾌유하시고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이제 위로의 의미죠. 물론 맞아요. 위로의 의미.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차 이제 운전하면서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따라 유독이 저에게 뭐가 걸렸냐면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라고 할 때 이 주어가 제 마음에 딱 걸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제 삶을 돌아봤어요. 때로는요,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제가, 저건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인 내가 내 입에서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위로하는 말 다 알죠, 다 알죠. 근데 그때 제가 딱 걸렸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최소한 목사는 해야 될 텐데 나도 너무 생각 없이 남들이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한 4, 5년 전에. 그 이후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목사는 그걸 외쳐야죠. 목사는. 여러분, 보아스가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있으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룻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12절에 보면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문제를 다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아와도 너 왜 나한테 왔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빈정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날개 아래에 왔을 때에 온전한 상을 주시며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치유하시며 다시금 딛고 일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아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대해서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진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보아스는 특별한 호의를 룻에게 보내고 있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너무나도 특별한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어야 하는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마음 편하게, 그렇다고 게으르거나 빈둥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디까지 흘렀느냐? 점심 식사할 때까지 흘렀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같이 밥 먹었다 이런 차원 아닙니다. 이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 이게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였지만 그 사역 가운데도 주된 사역이 뭐냐면 밥 먹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인데요. 7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위 사역 평가를 내린 거예요.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누구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마시면서 맨날 이렇게 먹기만 했다는 거예요. 먹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목사를 비아냥거릴 때 뭐라 그래요? 이제 먹사라 그러잖아요. 먹사. 개독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받아들여야 할 말은 받아들여야겠지만, 자, 여하튼 간에.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함께 그냥 밥 먹었다, 배고픈 거, 그냥 배불리 먹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 사람과 나는 진정한 친구로서 교류를 가지며 교제를 함께 나누겠다.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12절에서 말만 그럴싸하게 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뭘 줘요? 떡을 주었습니다. 초를 주었습니다.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메뉴가 그래도 꽤 다양합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 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제가 오늘 주보 설교 나눔지에도 썼습니다만 호메츠입니다. 호메츠. 이건 뭐냐?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산성 음료였습니다. 포도의 단맛보다는 아주 좀 시큼한 맛, 식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큼한 맛을 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호메츠를 물이나 음료처럼 막 벌컥벌컥 음료수로 마신 것은 아니고요. 딱딱한 빵이나 다른 음식을 찍어 먹는 소스용으로 이 호메츠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도 초에 찍어 먹어라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하튼 룻이 보아스의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 말을 딱 보았을 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하나는 사실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뭐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의식주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와서 이삭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기 졌겠어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배불리 먹고 남은 거야. 너무 실컷 먹었다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오늘 이 룻기에서는 문학적인 의미에서 암시의 의미도 있죠. 암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것은 뭘 암시합니까? 지금까지는 룻에 살았던 모든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배고픈 I'm hungry라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프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룻이 먹고 배불렀더라, 남았더라 라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질까라는 단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당시 이삭 줍기의 룰은 모든 일꾼들이 곡식단을 다 베어서 타작마당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그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이 룰을 깨웠습니다. 누가? 보아스가 깬 거죠. 곡식단 베고 있으면 바로 뒤에 따라서 단 사이에서 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아예 대놓고 조금씩 이 줄기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룻이 엄청난 많은 이삭을 줍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력자 보아스의 일방적인 은혜가 룻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이 보아스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라 불쌍해서, 룻이 성실하게 일해서, 아니면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베푸는 분의 주권적인 그런 주권이지 받는 자의 어떠함이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어떠함의 조건을 보면서 주거나 받는다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만일 조건을 따지면서 은혜의 유무를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그 은혜를 받을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합시다. 보아스는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자기 고백이자 룻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믿음의 고백이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였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이 주일 아침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결국 우리를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삶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거하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